송글계와 마이스테카르트 55번은 도표 같이 보였죠. 부등식 같이 등식, 부등식이 섞여 있죠. 요거는 등식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부등식이고, 그죠? 석과 미륵은 같은 거고, 그 사람은 옆에 부등식이죠. 요게요, 요 제목 것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음, 등식, 이퀄이죠, 이거. 응? 음, 이거는 등식이라는 개념, 요거는 등식이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등식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응? 수학적 응, 응, 수학의 응, 담론 원리죠. 말하는 원리죠. 그러니까 등식이란 말이에요. 그지? 근데 이게 그냥 수학의 담론 원리라 근대 수학의 담론 원리예요. 뉴턴 물리학. 응?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도 근대 수학의 담론 원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등식이란 건 뭐냐면 y는 ax 플러스 b 이게 1차 방정식이죠. 응? 1차 방정식을 예를 들어 보면 1차 y는 ax 플러스 b면 앞부분 이 앞부분이 앞부분과 이 등식의 이코로 하는 양쪽이 어, 어, 부분과 뒷부분의 어, 일치죠. 되게 같다는 소리지. same. 이거는 same이라는 뜻이니까. 둘이 같다는 소리니까.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앞뒤가 딱 들어맞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건 뭐예요? 기계적 사고예요. 그지? 기계는 톱니바퀴가 딱 들어맞아야 되잖아. 기계적 사고고, 이 일치하는 등식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일치해야 돼요? 이 일치의 내용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뭐가 빠졌어요? 정신이나 감정이나 영성은 아니에요. 감정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정은 일치할 수가 없잖아. 그치? 감정은 어떻게 보면 일치한다기보다는 감정의 경우는 감정의 공식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근대 수학이지만 감정의 공식은 감정, 정동과 영성의 공식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은 2를 넘어섭니다. 이게 뭐야? 사랑의 공식이잖아. 사랑의 공식하면 예를 들어 사랑의 공식이 1 플러스 2를 넘어서는 거죠. 1 플러스 1은 2라면 어? 이라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건 뭐예요? 거래의 공식. 거래는 1 플러스는 2잖아. 그지? 상업거래. 그죠? 상업거래의 공식은 1 플러스는 2잖아. 그게 근대사회죠. 그러니까 근대사회의 상업거래의 공식이 1 플러스 2를 넘어선단 말이죠. 감정과 영성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면 근대사회의 근대 사상의 한계는 정신을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생각을 어, 등식의 담론에 국한시킴. 어? 뭐가 빠졌어요? 정신이나 영성 같은 걸 얘기를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지? 내가 왜 등식 얘기냐면 석가와 미륵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 밑에 봤죠? 눈으로. 석가와 미륵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석가와 미륵은 뭐야? 석가와 미륵은 같은 거야. 같은 존재. 둘이 같은 거야. 그래서 등식이라고 내가 표시한 거야. 응?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그 사람의 노예와 같다. 알아야겠다고. 노예와 같다는 건 뭐예요? 같은 차원이 아니죠. 주인과 노예잖아. 그죠? 주인과 노예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쁜 소리 같은데, 그런 소리 같으면 나쁜 소리 같은데, 음,
이 근대 과학이 아니라 현대 양자 물리학. 물리학은 그 양자 물리학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원자, 원자가 그 물질의 기본 요소인 원자가 끝난 줄 알았어요. 이 원자라는 개념이 없으면 등식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원자라는 독립 주체적인 정체성을 가진 입자, 그지? 이게 근대 과학의 근대 실험 과학의 기본 요소였는데, 기본이었던데, 기반이었던 물질의 기본 요소인 원자라는 독립 주체, 원자, 입자를 중심으로 입자가 있어야 어? 등식, 그지? 이 이코로 해서 앞에가 y 있고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을 이용한 계산이 가능하고 그래야 뭐가 돼요? 이게 문명, 그지? 실험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축적해서 쌓여서 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이라는 게 축적하는 거죠. 돈 벌어서 쌓는 거지. 돈 버는 것처럼. 응? 응.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축적하면 발전할 수 있는데 내가 양자 물리학 이런 얘기를 왜 쓰냐면 양자 물리학은 뭐냐면 아원자. 아원자가 뭐냐면 파티클이라고 해요. 아원자. 파티클. 아톰이 아니라 아톰이었단 말이죠. 그지? 원자는 아톰이었는데 아톰이 더 짜게진 거야. 아톰이 더 짜게져서 정체성이 없는,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뭐라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아원자의 발견으로 시작되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끝때가 결정적인 뭐냐면 빛이 이제 원자의 끝이잖아요. 그치?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사실. 그것도 빛은 근본적으로 물질치는 파도 있지. 파도 같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어? 관찰자가 쳐다보면 보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뭐가 됐어요? 근대 과학의 기반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게 한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응? 그러니까 입체가 있어서 넌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음식으로 그지? 으로 설명할 방법이 세상을 저는 설명할 수 없게 되었어요. 등식을 설명 뭐안 되는 거야 이제. 응? 그 뭐밖에 없어. 부등식밖에 없는 거야. 부등식. 부등식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쪽하고 이쪽이 저쪽 크다. 또는 이나 확률. 100%가 아니니까 등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요새 확률이 너무 흔하죠. 확률이나 부등식으로만 모호하게 설명을 시도하는 중이다. 현재. 왜 내가 갑자기 선불교회 얘기를 하다 말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선불교회 내용이 얼마나 지금 세상하고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때요? 지금 우리 세상, 지금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 도구는 뭐야, 그러니까. 등식이 아니라 확률과 부등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왜 내가 얘기를 했냐면
심지어 과학에서조차 엄밀한 기계 문명의 통화인 수학과 과학에서조차 어? 등식을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과 확률로 세상을 읽으려는데 응? 자연이라고 그러죠. 과학에서는 읽으려는데 인문학은 이 영상사상도 인문학이죠. 종교를 비롯한 인문학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형식, 그지? 개념, 응? 고정된 개념, 그지?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하는 바람에 응? 다중위기의 혼란에 빠져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므로 뉴턴 물리학에서의 근대에서, 그지? 양자 물리학의 밝은대로의 시대 전환, 혁명적이죠. 이거 거의 혁명적이죠. 거의가 아니라 혁명적이죠.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되잖아. 혁명적인 시대 전환, 어, 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바탕에 있는 영성사상부터 다시,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영성사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하고 이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하고 놀라운 얘기지만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제목을 가진 이 영성사상에 관한 연작시하고 뉴턴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으로 바뀌는 문명의 전환하고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 이게 뭐예요? 그런 변화의 원리를 현재 혼란스러운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새로운 가정위기의 혁명적 변화 상황에 대한 음, 핵심 해결책이 이곳 영성사상, 통합영성사상이지. 통합영성사상의 영역에서의 기반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희망이. 그러니까 인류의 희망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선불교와 마이스테카르트 이렇게 뭐 석가 이코르 비루 그다음에 그거는 그 사람보다 모자르다라고 읽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무슨 이런 수학 공식을 쓰는 거야. 근데 사실은 수학 공식이죠. 진짜로 수학 공식이고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고 이게 단순히 중요한 공식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가 되게 중요해요. 보시면 이제 그래서 화두를 이제 드디어 읽어보면 문문관 45칙 5조의 노예인데 동산에 있던 오조 법연한상이 이렇게 말했다. 석가와 미륵이 도리어 그 사람의 노예와 같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조 법연상 하상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지? 그래서 육조 해능의 스승이잖아. 그러니까 부엌대기였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네가 육조야 이렇게 말했잖아. 그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조의 스승인데 그러니까 원래 잘 되면 조상님을 높이 평가하죠. 조상님 묘소도 다시 짓고 신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조 법연화상은 그게 신화할 게 아니라 원래 그분 자체가 대단했다는 거를 이 화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석과 미륵이 고도리어 그 사람의 노예와 같다. 한번 말해보라. 그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석가와 미륵은 누구예요? 석가와 미륵은 엄마만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석가가 부처님, 그지?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서 어? 석가가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 그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서 뭐예요? 불교의 출발점이잖아. 응?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힌두교, 응. 힌두교의 응? 그 뭐랄까 자기 학대 응. 를 중심으로 하는 수련법이 응,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지. 나무 아래에서 우유를 받아 마시는 것이 어? 우유를 받아 마시기 학대 아니죠. 내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 없지?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마심으로써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창안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미륵은 누구냐? 미륵불은 응? 자기가 깨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모두가 깨치는 날까지 음, 성불하지 않겠다. 성불. 부처가 된다는 거죠. 부처를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를 자기의 자신의 자신의 부처 불성을 완성시키지 완성시키는 일을 미루겠다라는 서원을 약속을 함으로써 음, 일반 대중 중생의 음, 중생이 어, 음, 앞날 미래 응? 미래의 갈 길을 의지할 수 있는 미래 그러니까 어, 어, 부처이니까 효과 플러스 미륵은 뭐냐면 불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효과는 과거 원천이고 미륵은 미래의 완성이죠. 유토피아적 미래의 완성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불교 자체죠. 석가와 미륵이 석가랑 부처랑 같은 말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어, 왜 같은 말이냐면 석가의 깨침, 과거의 깨침이나 성불이죠. 깨침, 성불이나 미륵의 미래의 성불이 은 어? 영정사상에서는 뭐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어? 없는 존재하지 않는 영성선상에서는 같은 그치? 내용이지 성불이 중요한 거죠. 과거 여기서 요걸 치우는 거죠. 요걸 치우는 거죠. 과거의 성불, 미래의 성불을 지우면 그게 어때? 같은 말이고 응? 어떻게 돼요? 효과 미륵은 미륵의 음, 공식, 등식의 공식이 성립된다. 응? 그래서 석과 미륵이 있습니다. 이거 심시에 쓴 거 아니에요? 이 오조화장이 심시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석가와 미륵이 그 말이 이 뜻이에요. 이게 요거, 이 전체가 그 뜻이에요. 요거. 석가와 미륵이 이 말씀이 심시에서 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지금 길게 설명한 게 요 얘기예요. 석가와 미륵이. 응? 석가와 미륵이 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뜻이란 말이죠. 응? 근데 도리어 그랬어요. 도리어 그 사람의 노예와 같다. 또 문제예요. 그지? 도리어 그 사람의 노예와 같다. 이, 이게 뭐야, 그러면? 그지? 도리어 그 사람의 노예와 같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리어 그 사람의 노예와 같다는 도리어 그 사람은 누구냐고. 그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죠? 첫 번째 그 질문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구냐고 도대체. 그 사람의 노예 같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그 사람이라고 말하냐. 그죠?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효과 미력이 지금 오조 화상은 오조 표본 화상이 왜 노예인가죠? 왜 석가와 미륵이 왜 그 사람의 노예인가? 노예란 말이 심하다면 다시 질문하면 이런 겁니다. 석가, 미륵, 그 사람의 공식은 성립하는 거라는 질문이죠. 그지? 이 두 개의 질문이 서로 섞여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화두는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화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화두예요.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로 의심스러운 것이, 이 우조 보현 화상은 육조 해능, 육조, 우조 보현 화상은 육조 해능의 스승으로, 육조 해능이 누구냐면, 그, 선불교, 조계종, 대한민국, 한국 조계종이죠. 대한민국 조계종을 비롯한 선불교의 공공종,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실질적인 아버지죠. 실질적인, 실질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아버지는 일종 달마대사라면 실질적인 아버지. 이거 불교가 지금 얘기된 거. 그거는 육조 해령인데 그거의 스승으로 그죠? 그 이 오조 배경 화상이 이런 사람인데, 그지? 그러니까 이니까 불교 불교의 틀을 불교라는 종교의 응? 기반을 흔들어 버릴 리가 부정할 리가 없는 문제. 절대로. 응. 절대로 부정할 리가 없죠. 그지? 그런데 공식을 잃겠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석가모니보다 부처님보다 다 합쳐봐야 못 이긴다 이거지, 그지? 응? 못 이긴다 이거. 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근데 그 사람이란 말이요. 뭐가 있냐면 어, 파묘에서 영화 파묘에서 그래서 보았듯이 어, 그리고 이 사찰에 삼신각이 있듯이 삼신각이 뭐예요? 바로 삼신할머니잖아. 화면에 나온 삼신각. 삼신각이 있듯이 어? 뭐가 있어요? 애니미즘 있듯이 애니미즘 그러니까 무당 등 민속신앙 애니미즘의 민속신앙 무랄론 그러니까 뭐
나무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신인 거죠. 의 민속신앙. 이 불교는 고급 종교죠. 그죠? 어, 고급 종교 외에 종교인 교리가 딱 있고 그런 종교 있죠. 그 정전 있고 정전과 교리가 있는 고급 종교인 불교 외에 불교 외곽에 존재하던 그 이 뜻이 민속신앙이 민속신앙의 그 인물들이 숭배 대상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한다는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저거 아니야? 그 사람이 파묘에 나오는 그런 무당 아니야? 삼신 할머니 아니야? 이? 삼신 할머니죠. 사찰에 삼신 할머니를 숭배하는 삼신각이요. 사찰에 왜인 줄 아세요? 거기에 돈 제일 많이 들어온대. 할머니들 많이 갖다 바쳐서. 무슨 소리야? 삼신 할머니가 뭐예요? 아기를 겸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럼 거기 가서 절에 해야 되는 거야. 어? 삼신 할머니 숭배한다고. 그 할머니가 거기서 돈 낸다니까. 그게 내가 어떤 스님한테 들었나? 그게 그 절이 먹고 사는 이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돈이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줘도 삼신성에서. 사실 그거 푹 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고. 그 사람은 그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고 어, 다른 어떤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노예라고 그랬으니까 더 환장할 얘기는 노예라고 그런다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가 노예라니, 그지? 굉장히 쇼킹한 말씀이시죠? 굉장히 지독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부드럽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지독한 말을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는 노예고 이 사람은 그럼 뭐야? 주인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음, 그 사람이 주인이고 석가 어, 미륵이 노예라는 어, 주장으로 인해 그지? 무당등 무당등이 섬기는 뭐 신들 그지? 잡신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냐면 뭐가 많이 나온 줄 알아요? 김유신도 나오고 음, 뭐 우리나라 그 남산에 있는 그 공명당 제갈 공명 숭배 사찰들에서 어, 만나는 다양한 잡신이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당들이 하는 이거는 저기 스님들이 있죠. 스님들이 쉽게 물리친단 말이죠. 누구처럼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돼지 귀신 수천 마리에 숨어 있는 돼지 귀신을 어, 물리치는 일화처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옆에 있는 돼지들한테 들어가고 돼지들이 저녁에 뛰어내려 죽는다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린 일화처럼 그게 왜 또 뭐가 있냐면 왜 그 오컬트 무비 귀신 나오는 무비에서 신부가 십자가로 뭐 흡혈 기둥을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신부가 그지? 사제 신부가 쉽게 물리치는 내용처럼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잡신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 잡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가 이제 진짜 문제죠.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보조 스님의 화두를 어,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공식이죠. 이 공식, 요거, 요 공식. 석가 미르 그다음에 그 사람, 요 공식. 이라는 공식이 이 성립하는 여기다 하나 붙여야죠. 석가 미르인데 이걸 설명하면 요거는 모양이고 형식적으로는 요거고 내용적으로는 노예 유인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의심할 수는 없죠. 음, 왜냐하면 오조화 스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응? 오조 스님을 권위를 응? 무시하지 않는다면 많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조 스님의 말씀을 낭발이라고 거짓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교의 선불교의 전통 전체를 음, 포기하는 포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이 화두 공부 자체가 무의미해지니까 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고. 어쨌든 그 받아들여.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거는 노예 주인이라는 말은 첫째 우선 일단 설명하자면 이거는 온갖 방식이지만 일단 내 필자의 틀로 음, 음, 일차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때 석가 부처는 이때 석가 미륵은 음, 진짜 석가 미륵이 아니다. 이 아니 아닌 게 아니다. 석가 미륵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지? 석가 미륵은 왜냐면 그 사람이 누구든 성불한 부처가 된 성불하여 신이 된 깨친 사람이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도 석가와 부처처럼 그처럼 신의 경지에 있는 것이고 그건 사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불성이 있고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어서 음,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음, 불교의 기본 교리에 따르면 사실은 정말로 나도 당신도 다 이 사람처럼 음?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효과나 미륵보다 못하지 않은 보살이 되는 건 그것은 맞지만, 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 그러니까 요 부등호, 부등호, 등수, 요거 있죠. 등식, 그러니까, 모두 신이 나는 등식, 등호는, 길이지만, 별이지만, 근데 신이니까 별이잖아. 그치? 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등호를, 어, 부등호가 납병이 되는 건 아니다. 왜 노예냐고. 그럼 왜? 그러면 이제 하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뭐냐면 떡과 떡과 미르 그 사람 나 당신 불성을 가진 모든 존재는 등 등호의 음, 영성사상은 당연하지만 왜 일부러 왜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서 음, 오조 스님이 주인과 노예라는 극단적인 권력 관계 지배 응? 지배와 피지배죠. 지배와 피지배의 극단적인 권력 관계를 암시하였는지 우리가 이 화두의 핵심이다. 될 것이다. 뭐냐고 그러면 왜 갑자기 석가와 미륵 잘 있는 석가와 미륵 공부 잘하고 잘 있는 석가와 미륵을 갖다가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노예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의심을 시키냔 말이죠. 어, 필자의 일차적인 해석은 일차적인 해석은 뭐 해보세요. 알아서 떡과 미륵이 진짜 떡과 미륵이 아니라 뭐예요? 언어로 표현된 문자로 정의된 떡과 미륵이기 때문에 이기에 어? 문자로 정의된 석가 미륵이란 말이에요. 석가 미륵은 하고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석가와 미륵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오조 스님이 석가와 미륵이라고 발화 입에서 말을 띄는 거죠. 그 발화가 뭐냐면 입에서 말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소리 내어서 말을 하는 행위죠.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는 행위. 영어로는 어터런스라고 그래. 입 벌려 말한다는 거죠. 하는 순간 이걸 언어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다 받아들였는데, 근데 오조 스님이 놀라운 거는 이게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본문, 설교, 설교의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오전 스님은 듣는 형제들이, 듣는 사람들이, 듣는 스님들이 자신의 말을 말로만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음, 그의 높은 깨침의 수준에서 입각하였기에 음, 자신이 말한 성과와 이르기는 음, 공주 스님의 신과 같은 경지에 있는 성과와 이르기 아니라 음, 그 성문 연각이라고 하죠. 성문. 성문은 어, 이거예요. 말만 듣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란이 된 불제자 있죠. 설법을 듣는 하근기에 설법을 듣고 지식으로 진리를 이해하려는 수준의 어, 스님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알았기. 그리고 천년 뒤에도 수천여 년 뒤에 음, 음, 우리처럼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읽을 것을 미리 천년 전에 알았기에 그래서 누구든 응? 그 사람이 되면 응? 이런 식으로 말로 듣는 불림문자의 진리를 응? 말로만 듣는 사람들은 어? 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는 석과 미륵이는 뭐야 그러니까 석과 미륵이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응? 의식이 없는 노예 감정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 응? 즉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노예 근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응? 즉 자기가 자신이 신이 경지에 오르려는 오르려는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어? 석가와 미륵에게 응? 이르면서 자신의 물질주의적인 소원을 부탁하는 노예 근성의 노예 근성의 행위의 대상이 별도이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예 근성을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학문의 차원을 듣고 알아채는 거죠. 학문. 성불에 누구나 부처라는 영성사상, 그러니까 신성, 불성, 사상의 의식을 아는 걸 아는 정도를 지나서 그걸 넘어서 어? 의지를 가지고 어?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 깨치고
부처가 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누구든지 누구든지 어, 그게 누구든지 그 노력을 부처가 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누구든지 그, 그 사람 그 부처보다 부처를 석가와 미륵을 의 지식을 화인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즉시 될 수 있다는 경려의 오조스님의 격려의 말씀, 그지? 격려의 말씀으로 이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요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제. 짐작되겠지만, 하고 짐작되겠지만이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저가 질문한 이유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될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될 그러니까 부처와 요게 있죠. 이런 화두는 이런 종류의 화두는 음, 이런 종류의 화두는 많은데 예를 들어 훗날 법당에 나무 부처를 잘라서 어, 모닥불을 피우는 사례, 화두, 사례 등 음, 음, 사찰의 핵심 상징물을 음, 경멸하는 짐짓, 짐짓, 경멸하는 행위에 관한 행위를 말하는 사례들이 음, 아, 음, 음, 그게 이 사람들이 스님인데, 근데 특히 누구 하냐면, 예를 들어 추운 날 스님이, 그지? 유명한 스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뭐겠어요? 그럼 그거는, 응? 스님이 왜 모닥 부처를 갖다 잘라갖고, 그지? 그걸 떼냐고,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종을 올리는 거죠. 격려를 하고, 경정과, 응? 경정과 격려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에카르트로 말로 설명을 다시 읽어보면 신성의 첫 번째 발산 이후에 성부와 성자가 신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왔죠. 신성. 응? 신성. 신의 성질, 신의 성질. 그 불성과 같은 말이에요. 응? 신성, 불성. 그게 첫 번째로 표현이 되면 응?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를 신성의 첫 번째 발산 이후에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게 이제 그 보통의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요 말 자체가 왜 어렵냐면 에크하르트는 음, 로마 가톨릭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음, 의인화된 신성의 차원 위에 그러니까 의인화되는 차원이지 의인화된 차원 위에 신성 그 불성 같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인화되는 차원을 넘어선 꼭대기의 차원이 하나 있다 그러는 거죠. 신성한 거의 차원이죠. 음, 의 존재를 굳이 강조함으로써 너무 중앙청의 곤혹스럽게 했는데
이런 감론을 정면으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음, 그리스도교의 그런 교리가 영성사상의 바탕을 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카르트가 어쩌면 카톨릭의 이 교리를 더 완성시키는 면이 있기에 살아있는 동안 로마 교황의 권위를 어? 약화시키는 이런 담론에 약화하는 이런 담론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교황이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성자의 대리자인 베드로의 을 어?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그래서요 로마 교황청은요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서 있어요. 응? 그러니까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로마 교황청의 로마 권위를 왜 약화하냐면 음, 왜 약화하냐면 성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2차적인 거죠. 근데 근데 이런 담론에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의인화 이격화 위에 신성의 최종 단계를 하나 더 이게 영성사상이라면 해야 돼요. 사상이라면 최종 단계를 하나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 로마 교황의 위치는 더 낮아지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살아있는 동안에 있기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로마 교황청의 지식 세력과 토론해서 밀리지 않아서 어, 탄핵을 할 수 없었고 에크하르트가 죽은 뒤에 묘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단일지도 모른다는 풍문을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터뜨려 지금까지도 에크하르트의 영성사상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에크하르트의 복권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지금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시리즈 연작시는 에크하르트 영성사상의 복권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그렇지만 에크하르트의 신성원천 사상만이 가톨릭의 종교적 세계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기에
그냥 일단 이렇게. 그래서 그 설명을 한번 밑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가 갈라서는 곳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 그러니까 왜 성부와 성자가 갈라서는 곳에서라고 말하는 뜻은 뭐냐면, 신성에서 성부가 나오고, 그런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러니까 신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많이 통해요. 그래서 내가 길게 설명한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갈라서는 곳에서 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응? 그 전에 이제 신성이 있었고, 바탕에 영성의 핵심, 이게 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신성이 없으면, 문제는 신성의, 신성이 없으면 인간의 영혼이, 응? 합일할 수, 영이 돼요. 합일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음. 말도 안 돼요. 그지? 그러니까 인간이 영이 합일한다, 신과 합일한다 그럴 때 이게 누구냐고.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부예요? 성령이에요? 몰라? 헷갈려. 그지?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신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신성이 뭐가 되냐면 영이 되어 합일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 같은 위치에 들어서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신성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에카르트에도, 그건 왜 그러냐면, 에카르트는, 불교가 신성을 설명을 많이 했다면, 에카르트는, 에크하르트는 그 사람들, 대중 설명을 더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신성 설명을 많이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부가 성자와 갈라서는 곳에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성부와 성자가 연결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천사. 천사 개념이 나오는 게 되죠. 네? 그래서 신교, 개신교에서는 천사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천사라는 말이 있는데 천사가 소문처럼 있지, 천사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공간적 인성, 음, 공부, 성자, 성령의 공간적 진화, 분화 어, 과정을 거침으로, 어? 이 공간에 뭐가 있어요? 공간에 사이가 있잖아. 그래서 어, 공부, 성자의 영역권, 인간의 영역 사이의 공간 개념이 성립하면서 뭐가 필요해? 메신저, 그죠? 전달자가 필요해. 응? 요거 되고, 응? 진짜? 네. 요거 되고, 여기에 되는데, 그곳에, 응? 그 천사죠. 그게, 응? 요거 되는데, 그게 이제 천사란 말이에요. 그럼 천사는 누구랑 같겠어요? 천사는 신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갖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성부하고 성자, 성부에서 이어진 성자하고 인간하고의 중간에 관계가 있으니까 신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인간보다는 신에 가깝죠. 대가들이 선언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중세 사상가들, 그지? 오스틴이 비롯하는 중세를 대표하는 사상가들. 그게 대가들이죠. 대가들 복수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중세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중세 사상 중세사계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 대표하는 사상가들, 대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야?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 대표하는 사상가들. 그러니까 음,
가톨릭의 어? 기본 논리로서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카톨릭을 비판한 게 아니라 카톨릭을 완성시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인간하고 우리는 이제 이걸 읽는 거는 사람이니까 가장 높은 역할에서 어, 영혼은 신의 이미지로 만들어지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영성사상의 바탕이죠. 인간이 음, 영성사상의 바탕으로 그죠? 인간의 영성이 신성과 합일할 수 있다는 음,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왜 인간이 신하고 신성과 합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영성사상이니까 그리스도교가 서양이 아니라 동양도 그렇겠죠? 뭐냐면 인간의 영성이 신성과 합의를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부처가 되는 깨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있다고. 이게 그리스도교에서는 서양 신비주의에서는 표적을 가져서 동양 신비주의에서는 에 의하면 음, 그렇게 되고 같다거나 서양 신비주의는 설명하자면 가장 높은 역할을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겠죠. 영성이 올라가는 단계가 영혼은 신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역할에서 이게 이상적인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의 이미지로 만들어져서 신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천사가 신과 더 가까운 복제라는 거죠. 그지? 물론 다 신을 닮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공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천사에게 속한 건 신을 모델로 한다. 맞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천사가 따라하면 모양을 갖출 것 같은 이미지로 천사가 따라하면 모양을 갖췄던 것 같은 이미지를 이 영혼을 거기로 오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 영혼에게 보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가 왜 필요했냐면 알 수 있는 그지? 영혼이 갖고 있던 그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거를 어, 인간이 물질적인 현실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어? 그러니까 보통은 국한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신성과 합일하려는 영성의 힘을 어? 회복하려는 이렇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고 어? 성부, 성자의 대책이 있다고 본다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의 영성은 뭐예요? 신의 본질, 응? 본질에 의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천사가 그래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엔젤이라고 신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신의 축복인 인증의 모습으로 전달된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천사 진짜 있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있다고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천사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 천사가 뭐라는 거냐? 영혼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영혼이 야, 나처럼 될 수 있어. 나처럼 되고 신한테 갈 수 있어. 이런 거죠. 왜냐하면 지식은
이게 지식이죠. 이 성문 얘기죠. 지식은 닮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잠재력이 영혼에게 있다는 거야. 응? 너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 누구나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어서 음, 부처가 되는 해침이 가능한 것처럼 응? 응? 가능하듯이 그지? 뭐냐면 신성의 신의 그지? 신의 은총에 따라 어, 신성과 합일하려는 영성의 힘이 일단은 있기. 예?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게 신과 다 하나가 되는 힘이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 누구에나 불성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깨침. 이거 마찬가지야. 깨침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건 뭐야? 지식이란 말이야. 지식. 그치?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 왜 영적인 지식이 생기느냐? 뭐 때문에 생겨요? 영적인 지식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천사처럼 신을 닮은 닮았기 때문에 알 수 있으니까. 뭐, 닮지 않으면 못 알아보죠. 그죠? 닮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냐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중심 이미지를 얻을 때까지 영혼이 절대로 쉬지 않는다. 이게 영혼의 섭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중심 이미지를 얻을 때까지, 즉 신성과 합이라는 순간까지 응? 육체를 벗어나고 자신이라는 자아도 벗어나는 어둠의 길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중심 이미지를 얻을 때까지가 이 소리란 말이죠. 그때까지 영혼은 절대로 쉬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오조 스님이 음, 음, 석가 미르 그 사람이라는 공식을 말한 이유, 이유이며 그것도 주인 노예의 그 권력 관계로 말한 이유인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 그러니까 위에 걸 다시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잠재력이 영혼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중심 이미지를 얻을 때까지 영혼이 될 수 있어요. 그두 부분이에요. 앞부분은 뭐냐면 앞부분은 성문, 즉 지식, 영적 지식의 차원이고 그리고 뒷부분은 그런 영적 지식을 바탕으로 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연각의 차원이 된다. 그래서 앞부분은 지식이지만 뒷부분은 의지인 거야. 응?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중심 이미지를 얻을 때까지 영혼이 절대로 쉬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여기서 짐작이 되죠. 오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조 스님의 말씀은 오조 스님의 그 활법의 핵심은 연성, 즉 지식을
얻었더라도, 어? 그지? 이게 석가 미륵의 지식이라도, 이건 의지가 없다면, 노예처럼 쓸데없는 음, 것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이거든. 그지? 응? 그치? 쓸데없는 게 되어버린다는. 응? 이건 성문이면. 아니, 성문이면. 그러니까, 영적인 노력을 끝까지 기울이는 의지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단어, 라는 단어에 빠지지 말고, 그 반대어인 주인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 노예라는 단어에 빠지려면 아직까지 주인의식이, 그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하다고 음, 말할 수 있다. 음?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기는 그냥 한 소리예요. 노예도 함정이에요. 그러면 시험 볼 때 함정 있죠? 그 함정이에요. 사실은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되려면 어떤 주인이에요? 절대로 쉬지 않는 영혼이 주인인 거죠. 그죠? 왜? 신과 합이라는 순간이 될 때까지. 거기에서 영혼이 쉬는데, 거기에서 영혼이 쉬는 자리는, 거기에서 영혼은 신의 안에 있다. 즉, 신과 합이 됐다. 그 소리죠. 그래서 신의 안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다른 것보다 더 고귀하지 않다. 그치? 무슨 소리냐면, 불성을 깨치면, 떡받은 미륵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든, 이든, 다, 도전, 깨치죠. 되는 것이, 이건, 응? 이거, 그치? 그래서, 사상은 지식보다 의지가, 영성사상 애정이 지식보다 의지가 훨씬 더, 즉, 음, 주인과 노예의 사이보다 차이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과 노예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해 주시려고, 말해 주시려고 일부러 노예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첫 번째 할 일은 서열 관계의 전개예요. 좀 전에 쓴 말 다시 정리를 쭉 이걸 해보면 영혼보다는 천사가 더 없고 천사보다는 신이 더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뚜렷하죠.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중세 음, 그리스도교 사상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죠. 영혼하고 신하고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으니까, 그지? 고등어로 따지면 이렇게 되죠. 그 순서를 따지면 서열을 따지면, 그지? 천사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구야? 아이들이 밤중에 그래 이 천사가 하나 이 물질화된 게 저- 산타클로스죠. 세인트 클로스. 음, 산타클로스처럼. 세인트 클로스. 음, 'Saint Cl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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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nt Cla
응? 괜찮다고 해서 선물 줘. 응? 선물을 갖다 줘.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응? 선물을 가져다 주죠. 그렇게 선물을 갖다 주니까 무상으로 줘. 무상으로. 뭣도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죠. 응.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뭐냐면, 불교 쪽에서는, 그지? 불교 사상에서는 석가, 어, 하고 미루. 그다음에 둘이 갔다고 보는데, 음, 그 사람하고 이게 모호하단 말이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아주 모호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석가 미륵을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노예란다는 노예하게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거꾸로 뭐냐면 그 사람이 신의 위치에 있는 거죠. 이거는 다소 아니 아주 어이가 없어서 믿기지 않는다는 아주 어이가 없어 믿기지 않는다는 게 이게 뭐예요? 화두의 전략. 즉 수행자의 마음에 큰 의심이 들게 하는 어? 뭐야? 왜 그렇지 하고 설명하는 그 설명을 계속하게 하는 힘맨, 힘맨에 들어가게 하는 동력을 갖고 있게 하는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그런 뜻이에요. 응? 수행자 마음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 돼? 응. 응? 그렇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권위를 부정할 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컨디션이 드는 거죠. 오조가 헬스를 했어? 그거는 그러면 불교를 믿지 말아야지.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다소 아니 아주 어이가 없어서 믿기지 않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지. 화두죠. 그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게 이제 화두구나 그건 이해가 됐죠. 두 번째 할 일은 그 차이를 만드는 힘이 어디 있냐. 차이가 뭐냐? 아까 차이가 계속 있었죠? 이렇게, 요거, 부등호, 그죠? 부등호의 차이, 힘의 차이는 어디 나오냐? 하나가 뭐죠? 신이나 신과의 근접성이죠. 신과 신성. 그러면 요건 인격신이죠. 삼위일체의 신이나.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의 신이 나오는 신성. 그 위죠. 그 위에 신성과 얼마나 가까우냐. 이게 이제 힘의 원천이죠. 힘의 원천이고 또 하나는 달음에서 나오는 지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성이 원래 있어. 신성에서 바탕을 두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음, 신성과 닮은 영성 차원. 그지? 신성과 닮은 영성이라고 불성, 그죠? 불성도 마찬가지죠. 신성, 불성과. 내가 꼭 신성, 불성을 쓰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교하고 어? 그다음에 선불교하고 두 개가 같은 양성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신성이 불성하고 닮았다고 치면 그 닮음이 있으니까 그게 지식이 되고 그걸 이제 그게 그 지식이 영적 지식이죠. 그죠? 영적 지식이에요. 그때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영성성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든 나친 위치에서 사람의 영혼이지, 인간의 영혼이 관계의 역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혼의 의지요. 의지가 더 중요해요. 응? 절대로 쉬지 않는 영혼의 의지력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잠재력으로, 그지? 이게 지식이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성과 닮았으니까 인간의 영혼은. 그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중심 이미지를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신성과 합일할 때까지, 부처가 될 때까지. 그럼 언제 쉴 수 있느냐? 신성과 합일하는 신의 안에서 쉬는 거죠.
그래서 신의 안에 들어가면 어떤 피조물도 다른 것보다 더 고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영원히 천사가 아니라 뭐가 돼요? 영원하고 천사가 같아지는 거죠. 다른 것보다 더 고귀하지 않으니까 다 똑같이 신의 안에서 형통해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사, 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어쩌면 천사를 빼고 왜냐하면 요새는 천사가 빠졌으니까 영원 신이 된 거죠. 그지? 그럼 영원히 주인이고 천사가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천사가 노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지? 천사가 뭐냐면 천사가 개념어라면 지금은 요새 말하는 이건 왜냐면 요 천사가 노예될지는 요새는 그렇잖아요. 요새는 중세 가톨릭이 아니고 근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타크로스 이건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신과 합이란 영혼한테는 노예고 불이일 수 있다는 거죠. 노예라는 게 노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죽이고 뭐 학대하고 뭐 박해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노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그렇잖아요. 산타크로스 아버지들이 산타크로스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착하게 달라고 그러고 선물을 아버지가 사주죠. 불인 거잖아요. 천사를. 그래서 천사가 노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인식 체계 안에서 본다면 이게 망발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침에 중앙일보 오늘 아침 신문에서 사주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음, 사주는 없다라는 책을 쓴 이재인 학사가 인터뷰예요. 근데 사주 관련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과학적 통계를 기반한 된 일부의 주장과 달리 완전히 허점 추정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응? 사주가 유행인데 퇴행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퇴행의 시대는 음, 뭐 곳곳에서 태형을 겪고 있는데 근대에서 전근대의 역행이라고 불러도 뭐 무방할 정도로 역술, 유속동, 대중적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쩍 넘어갔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죠. 왜 역행일까? 요 설명을 내가 좀 몇 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혼란스러워서. 근대에서 전근대는 역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야? 사실은 근대에서 살던 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의 혼란 상황에서 팔근대 시대의 사상이나 시스템이 응?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응? 그 대안을 찾아 또 과거로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어, 어떤 지침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 무술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 미신 믿고 시작하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이는 음, 근대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하던 낭만주의 시대에도 어? 근데 왜그 신비주의 같은 거 있죠? 중세적인 영성의 영성에 크게 매력을 느끼고 그런 와 소설들이 근데 저기 보식 소설 있죠? 고딕 소설. 그게 이제 공포 소설의 아버지죠. 소설은 시도 많나요? 근데 초기에 크게 유행을 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여겨져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현상 속에서 미래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즉 그리스도교나 불교가 기존에 둔 기존의 도급 종교 체제가 음, 사람들의 인간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미래 영성사상을 모색하는 현상으로 보면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시다. 응? 도대체 사람들은 뭘 지금 찾고 있나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역술무속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적은 없었다. 당연하죠. 왜? 이거는 전근대 원시 시절부터 원시 전근대에서부터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어? 저 바닥에 계속 있을 테니까 역술무속이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축이 있었던 거니까 앞으로도 없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역술무속이 사라진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위기가 닥치면 위기 때는 대학에 관련 학과가 생기는 등 반짝 도움이 불죠. 왜냐하면 위기 때는 이제 음,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고한말 서양 의학의 보급과 일제히 미신타파 정책 이후 그러니까 근대화가 본격화된 이유, 그지? 오로지 음지에서 그다음에 정치, 사법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무당 역술인은 천시받았고 그들의 고경이 사회적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드러내놓고 점사를 믿는다고 차마 말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정의적인 행위니까. 음, 그런 그 역술 무속이 음, 내 컴퓨터 이거 인공지능이 나오고 많이 이런 첨단 과학의 시대에 양지로 올라온 것을 못 알아 아예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기존의 전 근대적인 영성 사상으로서의 음, 모성이 아니라 최근대 영성 사상의 대안으로서 근대를 나와볼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영화로 드러났죠. 영화 범죄 도시사가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는 파묘, 무당과 풍수사가 우리나라의 황금 사례와 일본 교수가 맞서는 파묘, 어? 또 나는 솔로를 누르고 화제성 일환 연애 프로그램은 외모가 매력적인 힙합 MZ 세대 무당 퇴기사 역소를 등장시킨 신들리 연애 이런 것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무속인 관련 용어도 유효없이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총을 빗 맞은 다음에 유명해진 것도 똑같은 거죠. 신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K-팝을 효령하는 박교회도 무속 경영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음, 팝의 속에 세련된 무당, 세련된 이 말이 중요해요. 세련된 무당. 무당은 무당인데 세련된 무당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무당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지구에 뭐가 나왔나 싶다. 겁나 험한 게. 그런데 이런 폭발적인 역술 무술 트렌드에 정색하고 반기를 든 분이 있는데 사주는 없다를 쓴 이게 책 나와서 책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음, 이재인 박사, 독일 유학파 이재인 박사가 박사한 후에 30년 넘게 정식으로 사주를 공부한 이력. 또 흥미롭지만 당장 돗자리를 펴도 되겠다는 찬사를 듣던 그가 신용 공부를 스스로 허무는 책을 왜 썼는지 궁금했다. 물어본 거죠. 점집을 좋아하고 유학 중이던 90년대 중반에 해방후 역술의 빅3 고치는 제자도 되고 그다음에 그 노래 기업 뭐이 유충업 선생님을 찾아오니까 당장 귀국하라고 너잘 되겠다 그랬다는 것.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역술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 5년을 쳤고
그다음에 독일을 유학을 15년을 해갖고 2008년에 귀국을 해서 교수가 될지 알아보자고 점집을 전전한 거죠. 교수들이 참 어렵죠. 특히 독일 유학, 민문학하고는요. 가는 데마다 말이 다르니까 내가 한번 공부했다고 2010년 독학을 했는데 그 자기 사주보다 역술인들이 사주 명리학 공부를 운명을 한다는데 어떤 공부를 말하는지 궁금해서 공부를 진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더뎌서 최고로 동안은 계룡산에 있는 사람한테 600만 원을 내고 일주일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하여튼 음, 그다음에 5년쯤 지났을 때 사주를 받으면 쪽집게라는 천사가 받아서 음, 돈 벌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는 8글자죠. 여덟 글자예요. 뭐 생년월 일시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 태어난 시각과 그거 합쳐서 사주라는 게 뭐지? 사주. 이게 기준 이게 아닌데. 어, 아닌데. 아닌데. 내가 한자를 잘 이건가? 이거예요. 사주. 태어난 해, 날씨에 내 육갑자. 어? 이, 태어난 해, 날, 시, 응? 해, 달, 날씨.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언제 태어났는지 기억 안 하다가 사주 보려고 하면 엄마 나 몇 시에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사주를 맞히니까. 근데 이 사주 이론 자체 그 회를 본 사건이 있었는데 음, 사주니까 맞는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만세력을 하게 됐더니 다 틀렸다니까. 다 틀린 거 갖다 맞췄는데 맞췄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했더니 공부할수록 근거가 없었다는 거야. 사주 명리학의 근거를 제대로 뒤져봤더니 학술적인 공부할 수 있는 근거가 한 개도 없어야 됐더니. 그러니까 사주를 세대들이 축적된 자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적중률도 안 높아졌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요새 이게 이제 그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 인사들이 사주 명략을 학문처럼 떠벌리는다는 바람에 과장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전업학술인이 아닌 고전평론가 고미숙, 대중학평론가 강원, 뭐 정신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뭐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돈을 벌고 진지하게 학문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근데 예를 들면 뭐 영향은 커도 비판하지 않는 건 만담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지명도를 가진 권리를 누린 사람들이 고에게 강연하면서 뭐 운명의 우주적 거래, 뭐 내 출생을 이끌 학문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퍼뜨려서 그러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짓말할 리가 없다 그래갖고 고민숙이라는 형제한테 대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화를 내고 아주 근거를 했더니 대답도 안 해더라 이거죠. 근데 그 생각해보면 용한 점쟁이 일면 운명 타령을 하는 게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순기능도 있는데 그거는 순기능은 뭐냐면 언어의 힘인 거죠. 내년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응? 좋아지니까 그런 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따뜻한 말로 희망을 주는 건 좋지만 음, 그거는 음, 음지에 있을 때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본질에 가까워서 희망을 주는데 양지로 나오면서 허세를 부려서 대중들을 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쫓으려고 남원 스님한테 자기 스승한테 가서 물었더니 근거를 어떻게 없다고 근거 어디에 근거를 찾겠냐고 이 근거가 없다는 내정을 인정했다는.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이거 써도 말해도 되냐? 괜찮다. 응? 민심에 빠진 사람이 경정이 됐으면 한다는 덕담을 했다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폐해를 미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메뉴에 가서 올라보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현실은 근대에서 탈근대로 혁명 시대잖아요. 혼란 상황인데, 응? 그러니까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스템이나 사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대안을 찾아서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어? 어떤 지침을 찾으려는 현상.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미신뿐만 아니라 모두 있어요. 이런 미신의 유행뿐만 아니라 인문학계의 노력도 시장 영향을 보인다는. 물론 이게 이제 시대가 전환할 때 낭만주의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갖고 막 고딕 소설 등 막 소설들이 막 공포 소설이 있죠. 유령 나오는 공포 소설들 그런 것들이 근대 초기에 크게 유행을 했었어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근대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없어졌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최근에 다시 생긴 거죠. 생기는 게 뭐예요? 공포 영화죠. 공포 영화. 음, 우리 같은 좀비 영화, 그지? 음, 좀비 영화. 공포 영화가 음, 대표적인 영화 장르가 현재 되어 있는 것도 비슷한 정서 선택 인터넷에서 대중들이 대중들이 그죠? 대중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슷한 대중들의 일반 대중의 정서 선택에서 비롯하는 거죠. 그지? 그거는 가장 큰 문제는 고급 종교가 영혼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미래의 영성서상을 모색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걸 설명했냐면 지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불교와 마이스터 엑스하르트가 바로 그런 동양과 서양의 영성대전 우리 통합 과정을 통해서 이 미래의 작은 데서 영성가슴의 하나를 보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왜 갑자기 신문 기사를 왜 읽냐 그러지만 어, 바로 이것 때문에 읽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문 기사를 한 읽었어.